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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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0일 성경 통독 가운데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8장부터 10장까지의 분량이 되겠고요. 사도행전 8장부터 10장 중에서 제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24에서 28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그림자만 닿아도 불결해졌다고 생각하고 목욕할 정도였어요. 따라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거래상의 대화는 허용되어 있었지만 식사라든지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과 말을 섞는 것은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는 하지만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상 또 유대인들의 법상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게 두 가지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평소에 이 두 가지 법을 다 지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같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다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 법이 상반되어지는 경우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법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데 세상에서의 법은 복음을 전하면 너 죽는다라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이 상치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장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법을 먼저 택합니다. 그러나 두 법이 상충할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육신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25절과 26절에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내려오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죠.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천 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죠. 따라서 베드로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는구나 하면서 슬쩍 이렇게 자랑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엎드려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잃는 순간 자신을 대단한 자로 생각하여서 교만을 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를 이뤄낸 것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믿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되죠.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그 어떤 세상의 법보다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이뤄낸 대단한 업적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것으로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또한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살아가는 신실한, 진실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느덧 주말이지요.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